성경에 보면 종종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유대에게 있어서 가장 악하고 저급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들은 사실 종교적으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더러운 사람으로 여겨져서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헌금을 하고 싶어도 어느 회당도 그 헌금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요? 당신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들 헌금조차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어느 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가 난 이제는 세리로서 일을 끝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초대할 수 있었겠어요? 기껏 초대해봤자 자신들의 직장 동료, 세리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더니 그때 마침 길을 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저 구원자 대신 예수가 저렇게 우리가 이 창기들의 포주라고 여기는 저 악한 사람들과 저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비방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소에는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됐던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유달리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스스로 묻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평소에는 그냥 이해가 됐을 법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되물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반대의 맥락이라든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그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었을 때에 분명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죄인을 좋아하시고 의인을 싫어하신다는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결같이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거든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에서는 반듯하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 출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천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은 차별이라는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누구나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물론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고 누구를 싫어하신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내용이 말씀하지 않는 바는 하나님은 의인보다는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면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보다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심판하시는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퍼뜨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잘 알고 계시죠?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었어요. 여기에서 완전한 자,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십니까? 의인이었음과 동시에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먼지가 안 났어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아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의인을 더 사랑하시자는 마음이 들 만큼 오늘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의인은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만 사랑하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곰곰하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각 복음서에 다 쓰여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3절에도 쓰여져 있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쓰여져 있어요. 즉 마태복음에도 쓰여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쓰여지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그렇게 끝나요. 마가복음 2장 17절도 마찬가지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첨가된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다른 데는 없는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더 덧붙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이 부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들고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으시지 않은 그 말씀에 착안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금방 아시죠? 하나님이 금이 되라 은이 되라 나무가 되라 질그릇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금이냐 세상에서 그 사람이 은이냐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게 관심사예요. 세상에선 그 사람이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 그릇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그릇이 되었든 깨끗하냐가 하나님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관심사였었어요. 세상에서는 그 그릇의 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 그 그릇이 깨끗하냐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깨끗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금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은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그것이 금이 되었든 은이 되었든 상관이 없이 깨끗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가치관과 방식은 더러운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누가에서는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쿵쾅거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레위는 왜 그 부모님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여러분 레위 족속 아시죠?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어떤 마음인지 금방 느끼시죠? 너는 레위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제사장 집안이 돼야 돼. 너는 존경받아야 돼. 너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야 돼. 너는 정말 귀한 자녀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마태의 삶이 어때요? 창기들의 포주라는 이름이 들릴 만큼 그의 삶은 피폐해져 갔어요. 그의 목표는 돈이었었어요. 그의 목표는 오직 명예였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금이냐 은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난 괜찮아. 비단을 해도 괜찮아. 내가 오직 추구할 수 있는 목표만 이룰 수 있다면 괜찮아. 부모는 꿈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의 이름을
걸맞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레위의 삶이었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을 때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삼았던 지금까지의 목표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고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비아냥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욕을 먹어가면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이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순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그 말씀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일어났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아니면은 나는 전혀 이 목표가 아니고선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욕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의 삶 가운데에 얻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었어요. 성경에 보면 밭을 가는 농부의 비유가 있거든요. 평소처럼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던 거죠. 근데 그 진주를 바라보니까 그 진주의 값어치가 너무너무 귀해요. 자기 밭을 다 사고도 그리고 한 나라를 살 만큼의 어마어마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걸 덮어두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땅 문서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밭주인에게 옵니다. 이 밭을 나에게 파십시오. 아니 이 밭을 이만한 돈을 가지고 사겠다는 겁니까?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차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농부는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어서라도 이 진주를 사게 되면 자기가 잃었던 밭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마태가 그런 상황에 레위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과거의 목표는 돈과 명예였었어요. 그는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돼지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가지고 그냥 한평생 사는 것 그냥 삶은 어때?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나타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기가 막힌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이야 은이야 따지지 않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무야 질그릇이야 따지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주님이 자기의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새로운 이름은 마테라고 하는 이름이었었어요. 헬라어의 마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어도 저 매국노 그런 소리밖에 할 줄 없었는데 자기가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찌그릇이든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법이거든요. 사람은 너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거든요. 굳이 너 나쁜 놈이야 하지 않아도 내가 나쁜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늘 마태는 자기가 나쁜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삶을 사는지 자기 자신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알고 있을 법한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꾸도 남을 만큼의 그런 충격을 그는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가 이 이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몇몇 군데 나타나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제자들을 부르는데 마가가 쓴 복음서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다. 여러분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잘못 들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의 이름 레위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씁니다. 마태복음 누가 썼죠? 마태라고 하는 레위 그 사람이 직접 썼거든요. 이 세금쟁이가 자기가 그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쓰고 있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걸어서 뭐라고 그래요? 레위란 말을 쓰지 않아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써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좋아했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새로운 이름을 주셨거든.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거든. 과거에는 매국노였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창기들 포주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나 이름 바뀌었거든. 나 이제는 그 레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거든. 나는 마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이름을 가지고 과거를称賛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마태는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마태의 삶이었었어요. 이게 바로 마태가 보여준 변화였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마태가 정말 변화되었을까요?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마태가 썼거든요. 자신이 썼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쓰는데 제가 2절, 3절, 4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되 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그 다음 마태라고 적은 게 아니라 뭐라고 적었죠? 세리마태라고 적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수치스러운 직업이에요? 수치스러운 직업이에요.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웬만하면 나타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이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자기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리 마태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잘 말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한 그런 삶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사실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변화된 사람 말할 수가 있어요. 나 옛날에 술 먹었었어. 옛날에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 옛날에 담배 폈었어. 못된 짓 했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고 직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계속해서 담배, 술, 그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그랬어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과거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전혀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사람들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아가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왠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불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면서 교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과거에는 세리였었고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박지한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나 같은 놈을 구해주셨고 나 같은 놈을 세워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워주셨고 지혜종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만 알고 있다면 감격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쿵쾅쿵쾅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쪽 가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걸림돌을 대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회복이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세상에서는 쉽게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 죄가 이거야, 당신 문제가 이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고장이 났다면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의 폭행자요, 내가 과거에는 믿지 않을 때 그렇게 했지만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도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때쯤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는 그 기도가 저로 나왔었어요. 세상은 금과 은을 따지고, 세상은 죄인들끼리도 서로 지적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이 엄청난 마태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불편해져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과거의 폭행자요,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과거에는 세리였었어,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여 라고 고백하는 마태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과거의 세리였음을 고백하실 수 있고, 내가 과거의 폭행자였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으로 와닿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흩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항 아닌 반항을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과거에 폭행자였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밥 먹었냐? 웃으시면서 밥 먹었냐? 그 한 소리에 우리는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마태라고 하는 그 제자, 과거의 이름은 레위였었지만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기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것이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끌어내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와닿게 되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